말씀 본문이 오늘 두 개였습니다. 일부도 있고요. 그래서 본문이 달라서 살짝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하면 한 번만 준비를 해도 되지만 두 개를 해야 돼서 결정을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근데 이제 그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해를 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이 시간이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더 큰 이유는 사실 이 룻기 본문의 말씀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지난달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 소수 민족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는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이 룻기인데 무려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룻기를 번역하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대화 중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룻기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좀 거창하게 또 나타나기를 기대를 많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 보면 늘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늘 반복되는 일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극적이고 신비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러나 만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도하심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으로 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은 사소하게 보이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보고 또 감동하고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특별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룻기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서 1장 1절에서 이 룻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 있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 가나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만족이 없고 안식과 평안이 없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룻과 나오미죠.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1장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베들레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떡집입니다. 그만큼 양식이 끊이지 않았던 풍요로운 곳인데 그 베들레헴조차 먹을 것이 없는 흉년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먼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 당시 남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대에 낯선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이 두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라는 이 소식은 나오미가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붙잡을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어질 때 또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조금씩 희망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서 그들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은 그냥 지나가는 소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친히 돌보신다라는 소식은 생명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생의 실패와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마음을 가난해지게 하셨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가지 않겠다라고 하자 계속해서 강권하니까 오르바는, 작은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르바의 이런 행동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룻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룻의 어떤 단순한 충성심을 보여주거나 룻의 인품이 이만큼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에 들어와서 수년을 살았습니다. 룻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룻은 엘리멜렉 가문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눈으로 보았고 마침내 믿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와 또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의 한 사람의 인생을 건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험난한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룻은 고향에 남아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현실적인 길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무대는 베들레헴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양식을 구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그들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추수할 때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지 않고 밭의 일부분은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와서 곡식을 주어서 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율법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며느리였던 룻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어디입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참 우연이다, 어떻게 이런 일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인간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룻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의 그 시어머니를 향한 아름다운 그 마음을 보고 친절하게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죽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던 그들에게 레위기 25장 희년법에 따라서 도와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무를 가진 사람을 구약에서 그 히브리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고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룻기 강해를 해서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엘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대신 그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의 그 희년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가운데 누군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신이 가진 땅을 팔고 빚을 지게 되면 그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반드시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 여자가 남편이 변고를 당해서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면 그 사람, 가까운 친척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 기업을 물으는 당사자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서는 안 되고 자원해서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현실적인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셨고, 그 뜻을 행할 사람들을 기업 물을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인 것을 며느리 룻을 통해서 알게 된 나오미는 룻에게 행동 지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모든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룻은 타작마당 곡식 단더미에 누워있는 보아스의 발치에서 잠을 자게 되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자다가 일어나서 룻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룻은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인정하며 룻이 정말 현숙한 여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에 이어서 내가 기업을 물어준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해서 기업을 물으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모든 절차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행하고 엘리멜렉의 가문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앞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늙고 힘없는 그 시어머니를 위한 룻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보아스의 이타적인 희생이 만나서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나오미의 이웃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먼저 11절의 말씀에 보면 라헬과 레아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라헬과 레아는 그 삶을 보면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라헬과 레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매였죠.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듯이 더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외삼촌은 더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딸이었던 라헬을 흠모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무료 봉사를 무려 7년 동안이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신혼 첫날 밤 깨어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무려 이 야곱은 4명의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라헬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늦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았어도 라헬은 여전히 더 많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하나 더,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이다, 하나 더, one mor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프라는 히브리 어원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아들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아들을 낳다가 이제 난산하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이 아들의 이름은 라헬이
슬프다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라헬이 아들을 낳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외치는 것이 이겁니다. 베노 베노 베노. 정말 괴롭다,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이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이 베레스는 다말과 유다가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낳은 그 아들이 바로 베레스인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결혼 풍습, 계대 결혼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다말이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동생이 어떻게 해줍니까? 형의 대를 이어서 대신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형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계대 결혼법인데요. 둘째 아들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이제 아들은 마지막 한 명이 남은 겁니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은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형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데 시아버지 유다는 이 다말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들 둘이나 아들 잡아먹은 여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들 주기를 차입히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꾀를 내는 겁니다.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변장을 하게 되고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기생의 모습으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말은 이 기생으로 분장하는 방법을 쓰게 되고 동침하기 전에 그 증거물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나중에 자기의 그 지팡이와 그 맡겼던 것을 찾으러 갔을 때 그 기생이 바로 며느리 다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며느리의 그 지혜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레스라는 사람인데 베레스가 바로 보아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잘못된 역사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룻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잘 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기업의 손해가 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그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도 다말도 자신의 한 여자의 일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가문에 뭐가 있다라고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썼을까요? 단지 한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놀라운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언약을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삶의 위기 앞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 나오미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 모두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기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룻이 낳은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 아들은 며느리 룻이 낳았는데 사람들은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죽은 남편의 그 기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의 품에 안긴 이 오벳,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보에서 이새와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계보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룻이 홀로 되었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낯설고 두려운 땅,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훗날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의 조상이 될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보아스가 이 보리밭에서 처음 룻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눔을 베풀고 그렇게 기업을 물어주었을 때 과연 자신이 메시아의 육체적인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를 책임지고 계시며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유일한 분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과 이 보아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곁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섬겨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놓인 일상의 삶을 진정성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 그 사랑의 결과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의 서막을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대단한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완벽에 가까운 도덕적인 행동을 강요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룻과 보아스처럼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감싸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섬김의 결실들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혼탁한 사사시대에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룻기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삶 또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또 이웃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